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찬양대의 찬양이 다스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다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창조의 영원 지대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의 소원 여기 묻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자, 오늘 저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지난 한 주 무더위 속에서 참 너무나 힘든 또 우리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민생 회복 쿠폰 혹시 여러분들 다 신청하셔서 잘 받으셨는지요? 예, 여러분 그래도 쓰는 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또 우리 소소한 기쁨이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 12.3 계엄으로 촉발된 혼란과 갈등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고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혼란과 갈등, 분열은 여전한 것 같고요.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일방적인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굉장히 또 지난 한 주 이렇게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좀 불안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관세를 0으로 만들었냐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관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었고요. 또 최근 정부의 세금 개편이 있었는데 또 이것에 대한 뭐 이익을 받는 사람과 오히려 손해를 받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미분들이 개미라고 진짜 개미가 아니잖아요. 작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했다 그래요. 세금이 뭐 올라간다는데 뭐 보니까 10억 이상이니까 그게 작은 투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변동, 새로운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사고가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그것도 참 부유한 그런 동네에서 그런 일이 혈육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우리를 참 놀라게 하고요.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들 뭐 이런 소식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 보기가 너무 겁이 난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휴가도 떠나고 쇼핑도 하고 활기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우 지쳐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여름이 더워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이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미리부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여전히 모든 면에서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비 선지자. 참 우리말에 나비가 이렇게 다니면서 꽃가루도 이렇게 서로 묻혀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비가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그가 순간의 판단 실책으로 인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제 왕으로 있을 시기에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 정치적으로는 이 북쪽의 아수르와 그리고 저 동쪽에 이 바벨론이 서로 이제 격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몰락하게 되고 바벨론 신흥 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편에서 이제는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바벨론 왕국이 들어서니까
이제 그들이 설 자리를 다시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문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 또 미국과 계속해서 우리는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 정말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그렇다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약한 나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당시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지금 격변의 시기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으로는 바로 그 위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아들인 므낫세가 우상숭배를 다시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때에 이루었던 영적인 거룩함을 다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가 이제는 성전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는 다 내팽개치고 이제는 자신들의 각자 도생,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각자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패와 착취, 법을 바꿔가면서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2600년 전에 남유다의 상황인데,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 2600년 전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바로 백성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고 뭐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중심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됐고, 그리고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그냥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같이 모든 대중에 편승해서 대중이 옳다고 하는 것에 거기 기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무능력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 시대는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킬까 하는 그 시대, 바로 그것이 영적인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영적으로는 껍데기만, 성전에서는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그대로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껍데기인 신앙, 그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가장 자신들 각자가 살기 위해서 살 길만을 모색하는 바로 그 격동의 시기, 그 혼란의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어 가장 강력하고도 매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 바로 이 스바냐 1장 1절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열어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바냐 1장과 2장에는 남유다의 범죄로 인한 우상 숭배와 같은 그 다음 모든 부패와 부정의한 약한 자들을 오히려 착복하는 그런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줄기 찬란한 빛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스바냐 맨 마지막 3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남유다의 이 현재 상황과 남유다 백성들이 미래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모든 예언 가운데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낙심하고 지금 정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 앞에서 한 후보자가 그 술이 나오니까 야, 이 술 마시면 좋겠다, 이거 버리기 아깝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적절하지도 않은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물며 여러분 거기 가서 오히려 기뻐하고 노래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혼란스럽고 나라가 멸망해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백성들은 이게 도대체 나라냐, 위의 것들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맘대로 그냥 맘대로 하는데 도덕과 정의가 다 무너져버리고 약한 사람들만 법이고 어쩌고 벌금 내라 그러고 재판 받으라 그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스바냐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합니다, 이제 곧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강력히 외치는 가운데 오히려 마지막에 기쁘고 즐거워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비록 남유다가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심판은 정말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의 회초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마땅히 잘못한 것을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은 회복되어 기적적으로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그렇게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어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스바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심판 중에도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삶이 불안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운데 계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단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죠.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의 삶의 장면들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영상이 펼쳐집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들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나만 홀로 걷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왜 저를 홀로 두고 떠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오픈 트레이닝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무더운데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이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본다고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 깜짝 손님이 왔더라고요. 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최용만 선수가 왔어요. 최용만 선수가 와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손흥민 선수를 만났는데 손흥민 선수를 번쩍 이렇게 안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월드클래스 선수가 180이 넘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마치 공주처럼 안겨서 이 손흥민 선수는 부끄럽다는 듯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딱 안아서 최용만 선수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번쩍 안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다시 우리를 안고 걸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위로하시고 심지어 업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가리켜서 기보르 요사라고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구원을 행하시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용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감상적으로 우리 곁에서 공감만 하시고 그래 많이 힘들지 아프지 그렇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적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도록 구원해내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전능자가 옆에 계시는데 왜 그냥 가만 보고 왜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그 전능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어떻게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홍학이 웃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홍학이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안 웃길 줄 알았습니다. 예우리가 했는데 저한테 요즘에 계속 합니다. 아빠 홍학이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웃는지 아세요? 홍학! 계속 웃어주는데 여러분 왜 안 웃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시작 한번 네, 기쁨을 잘 이기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역겨움을 못 이길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도대체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건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요 변동 없이 기복 없이 꾸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오고 오늘 이러면 야 잘했다 그러다가 교회도 안 오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은 내가 듣나봐. 그런 하나님이 꾸준히 잠잠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그래요 잘했어. 우리가 세상에 실패했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뭐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막 호들갑 떠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우리를 기복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그렇게 말했다. 그 책에서 인간의 3대 성장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단계가 있다. 낙타 단계. 낙타는 어때요? 사막에서 그냥 모래바람이 막 들어와도 눈곱만 껌뻑하면서 그걸 다 이기면서 물이 없어도 그 지방을 자기 몸으로 에너지를 삼아서 그렇게 계속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게 낙타죠. 사람은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그냥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내하고 순응한다.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해 그러면 공부도 하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되게 하고 그러는 단계가 바로 낙타의 단계. 신앙도 낙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들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저녁 예배 남아있는 사람이 초심자예요. 그 왜 남아있으니까 우리 남아있으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순종하고 하잖아. 근데 조금만 이제 아이들도 왜 조금만 하면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새벽 예배 뭐 내가 알아서 아유 내가 지금 그 자기가. 근데 낙타의 단계는 그렇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인내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계가 딱 지나면 이 단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니체가 말한 사자의 단계가 옵니다. 이건 뭐든지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돼? 이게 옳아? 이게 맞아? 회의를 느끼면서 거기에 질문을 던지면
그래서 뭐든지 그냥 다 물어뜯고 본다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거예요. 저건 저거 잘못됐고, 저건 저거 잘못됐고. 자기가 잘못된 것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의 단계예요. 입만 열면 남 흉보고, 교회 비판하고, 사람 비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냥 뭐, 다 교수가 어떻고, 뭐, 학생이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인 거는 얘기 안 해요. 다 저기가 문제. 이게 사자 단계. 그런데 그 사자의 단계가 영원히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니체가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니까 사자의 단계를 넘어서니 이제는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이제는 세상의 작은 것에도 이제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단계가 오더라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다. 어린아이 같아지는, 철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비유를 듭니다. 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해요. 모래놀이를 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집을 막 애들은 정신없이 2시간 동안 막 짓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한번 확 들어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려서 그 시간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거에 더운 거.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이죠. 그만해라, 가자. 아이들은 막 그걸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단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제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자체를 오늘 기뻐하는 단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니체는 성숙한 게, 오히려 성숙한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계산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이 섭섭해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는데,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일 수 있죠. 나는 너를 이렇게 잘되게 하려고, 너를 기쁘게 해주려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요 오래 갈 수가 없고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까 어린아이 단계처럼 그 자체를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기도가 능력이 많아지고 뭔가 해서 내가 봉사를 해가지고 뭔가 얻어서 뭔가 직분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설교할 수 있다는 거 기뻐해라. 내가 지금 작은 교회 안에서 뭘 맡았습니까?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뻐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히 따라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내가 좋아서 행복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으니까 설교 준비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긴 거예요. 자꾸 짧게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 좋아하는데 너희들도 그렇잖아요. 너희들 좋아하는 게임하고 있는데 자꾸 엄마 아빠가 와서 그만해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난 좋아. 찬양님도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좋아요. 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점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보다 더 힘이 넘쳐날까요? 그건 아니죠. 이번에도 그냥 목사님들이 교정을 해서 이틀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면 좋겠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아 그래 언제 또 할지 모르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제가
오히려 알고서 발현시켜주겠다.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자. 저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냥 하자. 왜? 그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어떤 사모님이 첼리스트가 있어요.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여러분 정말 수준급의 연주를 거기서 하는데 우리 애들이 수준이 높아요. 설교 때는 자도 이때는 앉아. 이상해 애들이. 특강하는 자. 근데 쉬라 그러면 눈이 막 말똥말똥해. 쉬라는데 돌아다녀. 진짜 미안해요. 안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으면 뭐 한다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그 첼로를 연주하시고 굉장히 수준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인사를 드리고, 네,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사모님, 야, 혹시 전례가 아니라 다음에 혹시 우리가 또 찬양을 하게 될 때, 그때 사모님께서 첼로를 옆에서 같이 연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아유 목사님 써주시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첼리스트가 다음 수련회 혹시 제가 또 하게 되면 첼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첼로가 연주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냈습니다. 너무 좋죠. 저도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일렉 기타, 다른 또 악기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바이올린, 플룻, 좀 이렇게 클래식한 악기들이 그게 다른 교회 다른 것보다 부러운 것은 그 예배의 그런 챔버 오케스트라, 그런 오케스트라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바이올린 한 명. 옛날에 우리 한성고등학교 기독교반에 예고를 다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이올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 그 지하 성전에 그 바이올린 소리가 쫙 나오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때 당시에 입시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절대 바이올린을 들지 말라고 그랬다. 자세가 잘못되어서 교정 중이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도 예배는 못 참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잘 됐는지 걱정은 됩니다. 제가 들지 말라고 하는 걸 들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또 설득한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셔. 들어. 그래서 막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참 순종하고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든 어린아이처럼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 나는 이런 봉사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것도 참 재밌네. 우리 막 아침에 분주하니까 설거지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각자만 우리가 너무 분주하니까. 그래서 제가 야 설거지 좀 해라. 좀 시간 남네. 그랬더니 다 바쁘대. 누가 한 명이 가서 하고 있대. 누구였을까요? 저희 막내 예람이가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야. 걔 설거지가 너무 재밌대. 근데 하지마. 그 뒤에 우리가 뒷감당이 어려워.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거야. 즐기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걸 그게 힘들어서 우리는 힘들어서 하는데 애들은 그게 호기심인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뻐하라. 예배가 오늘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여러분 여기서 소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기뻐하면 돼. 난 소원을 이룰 거야.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사람은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노래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꾸준하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선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지금 내가 막 뛰쳐나가고 뭐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에 출소를 앞두고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 출소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매달아주면 내가 열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리본이 보이면 내가 내리고 아니면 내가 말없이 떠날게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면서 그래도 집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드디어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도저히 창밖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에게 혹시 이곳을 지나가다가 나무에 노란 리본이 하나가 달려있으면 저에게 좀 말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이 사람은 막 보세요! 나무에 노란 리본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보자마자 눈물을 활칵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무에는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온갖 나무까지 노란 리본이 수백 개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자신을 완전히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심판당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이 600년 후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찬식,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은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된 몸과 예수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